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교도소를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한 번은 개인적으로 마다가스카르를 갔을 때이고요. 또 한 번은 태국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렇게 두 번 방문했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그 단기 선교 전체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도소는 사실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전혀 상상도 가지 않고 정말 낯선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당연히 교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또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삼엄한 경비와 또 꼼꼼한 신체 검사를 받고 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바깥 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차례의 그 문들을 계속해서 이제 통과를 하고 야외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준비한 프로그램들, 공연들을 하는 동안 저는 이제 내빈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맞은편에 있는 여러 수감된 죄수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표정들이 보이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정말 분명히 살아있는데, 또 그 가운데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전혀 생기가 없이 죽은 듯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삶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요. 청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무언극이라든지 워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음으로 이제 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느 순간 왈칵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처럼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감옥에 갇히게 될 그런 영혼들,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분들은 어느 일정 기간, 법에서 정한 기간만큼만 수감되어 있으면 곧 자유를 되찾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의 감옥에 갇히게 될 이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유자와 갇힌 자, 하나님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대비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당시 함께 했던 청년들이 그렇게 사역을 잘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문들을 다시 통과해서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는데요. 밖으로 나오면서 모두가 이렇게 한숨을 쉬었어요. 다 이제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이 내리쬐는 태국의 태양빛을 받으면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저는 또 하나의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나누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삶,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서의 삶, 이 두 가지가 그 자리에서 결정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서 계신 그곳에 나도 설 생각을 하니 상상만 해도 참 두렵고 또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서도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 고되다 보니 요즘에는요, 청년들만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전 세대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마을을 맡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청년들과 많이 이제 호흡을 하고 청년분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삶에서 어떤 씨름들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꽤 알고 있는 편인데 이제 장년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또 다른 삶의 이면들, 고민들, 또 싸움들을 들으면서 정말 힘겨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근심 가운데 놓여 있고 저마다 다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헤쳐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미션이, 또 하나의 근심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삶에서 밀려오잖아요. 진로와 취업과 이직과 또 인간관계 등등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도전처럼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서 숨 쉴 틈이 없는, 너무 숨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순간,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것을 고민하고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청년에게 사실 잘 안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제가 이제 전임 사역하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장례식장을 가고 있거든요. 장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만 아니라 젊은, 또 때로는 어린 아이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모두가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껏 삶을 즐겨야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현실에 그 마주한 너무나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피해 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서게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심판 역시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서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10년 가운데 정말 떨리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지체일 겁니다. 좀 제대로 살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이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말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그 삶, 몸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고하게 되고 또 판단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저지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은 뭐 이 정도쯤은 상관치 않으시나 봐. 혹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쯤은 지어도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저지르는 죄를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완전 범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것을 마음먹으면 숨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숨김없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나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마음과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다 말이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심령의 중심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악하고 또 우리의 세상살이가 너무나 벅차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죠. 고린도는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고 또한 항구 도시라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성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우상 숭배와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해서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교회들 가운데서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봐요. 고린도 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까지 썼던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 기독교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부흥 성장한 한국 교회는 뜨겁게 성장하다가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또 너무나 많은 지탄과 또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죠. 넘치는 경제적, 사회적 성장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이 한국 교회에 어떤 면에서는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몸은 커져가는데 교회는 규모 겉으로 보여지기에 계속 성장해 가는데 내면이 중심이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들이 교회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고 그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해지는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쏟고 신실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기의 실제의 삶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어찌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정말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몸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찌 거짓말과 이중적인 삶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과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삶에 놓아두지 못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큰 위기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을 때 발생합니다. 나의 죄성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자 같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쉽게 세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 그리고 안도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쁘지 않지 라는 생각에 또한 안일함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만 삶으로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수없이 듣고 또 듣지만 정말로는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서 바라시는, 꿈꾸시는 그 크신 뜻과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내 육신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도 미워하고 불순종하며 이웃은 더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의 모습들입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각자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그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어 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가 되기를 힘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힘쓰노라,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속 힘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종
선택적인 것으로 이해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구원은 기본인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옵션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일깨우고 견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엄하게 경고하시죠.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각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내가 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한 중심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살아내므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내일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기쁘게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만 하고요. 제가 지금 자격증 과정 중인데요. 이것만 하고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고요. 라는 고백과 약속은요, 공수표일 뿐입니다. 나중에라는 없어요. 우리에겐 오직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 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내일 있을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뿐인걸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지만 내일 눈을 뜰지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그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꿈들은 다 헛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오직 주님밖에 중요한 것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날만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소망해야 할 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지금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느슨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말씀으로 일깨우고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지금 느슨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내 기쁨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잠자고 있는 이들, 세상에 한눈 팔려 있는 이들,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돕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쓸 때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도 아닙니다. 오냐 오냐 하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그 위에 앉으신 그분 앞에 서며 우리는 두려워 떨며 엎드려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쓰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 평가받고, 또한 그 믿음을 지켜갔던 것들,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며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내가 해야 되는 사역,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업 중인 지체들은요, 정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은 하나님,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 더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제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십시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체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또한 매 주일의 예배도, 봉헌도, 사역도, 만남도 모두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모든 자리에 임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씀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구별하여 힘껏 드리십시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실 그날 또한 내가 서게 될 그 자리를 준비해 가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마지막 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으며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에게 약속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풍성한 복된 그 생명,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